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외롭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누구나 다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다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코 혼자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누군가와 소통이 잘 안 되면 그런 느낌을 받을 뿐 결코 혼자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자가 아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다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0 넘으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갈 데 없습니다. 갈 데 없으면 저희 교회 오라 그래요? 아유.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어서. 어느 때부턴가 이제 사역자들이 40 넘으면 이력서를 내밀 곳이 없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30대 초반을 원합니다. 부목사님들을. 그것도 경력이 2, 3년 있는, 또 한 가지 더 보태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그리고 뭐 중형교회는 그보다 조금 덜 하겠지만 뭐 그렇고 점자 교회들이 이렇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빙 그러한 사역난을 보면 40대 미만을 전제 조건으로
사역자들을 90% 이상이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 넘으면 갈 데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 데가 있고 없고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없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닥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을 보고 다 가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죠? 먹고 살아야 돼.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대학을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3년을 전공하고 그리고 7년을 전공하고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시쳇말로 말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아무데나 가는 일용직을 많이 찾아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기술도 없고. 그래서 만나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혼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자기의 상황을 자기를 바라볼 때 나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 그분은 만나서 서로 위로를 하죠.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런 농담에 우스갯이 섞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키고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골로 가득 찬 골짜기인데도 그 해골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체가 썩어서 되어 있는 건지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뼈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인간적인 환경으로 보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 썩어서 살이 다 흙이 되어져 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고 힘줄과 살이 붙어 건강한 모습이 되어라 라고 대언하라 하시죠. 그 말을 믿고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돼서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삶일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살이 붙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는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이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첫 질문이 이렇게 되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셨느냐?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절망적인 상황 뭔 것 같습니다? 죽음? 죽음은 그렇게 저에겐 절망적인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죽음은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요?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저에게는 절망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 절망적인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도 절망. 근데 육신의 삶을 살다가 저에게 절망적인 거 닥쳐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금전 문제? 예? 딸의 성적 하락이요? 실망을 하겠죠. 실망은. 그렇게 믿었는데 성적이 하락하면 실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절망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절망은 뭘까? 자식들이 말썽 피우는 거요? 뭐 실망할 수 있겠죠. 문득 딸이나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카드로 100만 원 긁었어. 뭐 이거 그냥 그래 실망할 수 큰 실망할 수 있겠죠. 어느 날 딸이 성년이 돼서 아빠 나 임신했어라고 하면 절망은 아니지만 꽤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은 절망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절망은 뭐냐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게 절망일 것 같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 어디를 가든 유령 취급받는다. 이게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고 외로울 것 같아요. 따돌림은요, 따돌림과는 다른 거죠. 따돌림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쟤 싫어해서 따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절망은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또 제 딸이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는 거. 필요의 존재를 못 느낀다는 거. 아들이 저의 필요의 존재를 못 느낀다는 거. 저의 아내가 저의 필요 있으나 없으나 마나 뭐 들어가나 나가나 신경 아무도 안 쓴다는 거. 이러면 이제 절망적일 수 있겠죠. 절망적인 것은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버리셨느냐? 그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니까,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그 율법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버리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바울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주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대인이라서 버린 건 아니거든요. 자신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장 극심히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이고 대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버리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신을 제외시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떠한 무리에 있을 때 그 무리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해요. 근데 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하니까 저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고두고 보면, 잘 생각해보면 자신도 어디예요? 그 무리에 속해 있어요. 근데 꼭 자기만 쏙 빼놓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그 유대인이 안에 자신이 있고 사도들도 있음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다시 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질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 시작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죠.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왕비인 이세벨이 지원 아래 많은 이방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 정도가 되어서 온 도시를 활동하고 있었죠. 800여 개 되는 신당도 있었고 주변 성읍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식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죠. 그것을 주술하는 주술사들 850명의 왕궁을 지원을 받아가며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것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분명히 망해야 돼요. 근데요, 점점 더 흥하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저게 정답인가 싶을 정도로 흥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와 내가 믿는 신 중에 누가 진짜인지 한번 몰아보자, 맞짱 떠보자라고 이야기하죠. 850대 1이에요. 우리 TV에 보면 뭐 10대 1, 30대 1, 뭐 원펀치 3강냉이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850대 1이에요. 850대 1.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싸워도 중압감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판단하자. 이세벨과 그 술사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엘리야가 뛰어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850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주술사들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다다익선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렇거든요. 다다익선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지만 집에 가면 또 다른 인형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끝도 없이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그렇게 모시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아야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절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다 그냥 종교를 가지고 뭘 받기를 원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복 받기 원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다다익선으로 많이 믿으면 섬기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많은 성향들은요, 하나님을 빛으로 오직 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성향들이 강하죠. 군중들이 아무 의식도 없이 무엇이 좋다 하니까 따라가는 의식 속에 자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모여다녔잖아요. 노아가 막 멸망을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죠. 세상에 좋은 것들을 향해 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먹고 즐기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가서 전도하고, 또 11월 19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요? 안 받아들이죠. 쉽지 않죠. 왜요?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가족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다익선이 아닌 절대적인 선이고 진리이시죠. 밤이 되면 수많은 우리들 어두운 불빛 그 거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많은 등불들이 비치지만 태양이 딱 떠오르면요, 진짜 빛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에 거짓 종교가 많이 있지만, 득실득실하지만, 사이비가 막 기생을 피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다수라도 절대적인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 너희들이 850명이나 되는 주술사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절대적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엘리야로서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그 이후 승리 이후에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막 선포하고 공언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으면요 당당해져야 되잖아요. 왜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었으니까. 근데요,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죽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도 비교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막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고 세상이 조금 더 커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눅 들고 외롭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왕상 19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보려 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통치권인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버티기 힘드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분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 남았다.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죠? 남아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든 믿음의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힘들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들을 이용하여서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요, 그 누군가를 위한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롭지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상황 안에서 항상 절망적이고 어둡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위해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부정적이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또 자기 중심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능성마저도 부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희망의 통로를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을 닫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둡고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는 어둡고 또한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절망적인 너머에는 언제나 새로운 빛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항상 빛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견디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절망 그대로의 삶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생각하지 못하는 너머에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7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에 얼마나 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를